귀한 자녀들의 삶에 영혼에 응답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이 교제에 들어가실 음성이 들려오도록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식견과 편견과 지식과 우리의 뇌 수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완벽한 축복,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허락하실 주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귀한 자녀들의 심령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임하도록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지는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살고 살리고 남겨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앞줄에는 야곱이 바로 앞에 나와서 내 나그네 길이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봤을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많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권을 뺏고 축복을 받고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렇죠? 길거리에서 베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또 이 라반의 집에 가서 또 라헬을 만나서 라헬을 참 연모하게 되고 라헬에게 결혼인 줄 알고 7년 수고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 또 삼촌한테 자기가 형을 속였던 것처럼 삼촌한테 또 속임을 받고 그래가지고 고생하고 거기에서 또 가정을 이루다가 결국은 이런 라반의 동생들이 라반의 아들들이 동생이 아니고 아들 자녀들이 요셉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간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간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거기서 분쟁이 있는 줄 알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또 레아가 아버지 드라이브를 숨겨갖고 오고 거짓말하고 또 그래서 왔는데 야복강 나루에까지 앞에까지 왔는데 이상하니 중요한 시간표에 있던 홍해도 건너고 요단도 건너고 야복강을 건너 꼭 강을 건너죠. 그런데 야복강 앞에 왔는데 그 식구들은 전부 보니까요 레아부터 시작해서 제일로 나중에 라헬까지 네 팀으로 만나가지고 보내고 그리고 자기 혼자 야복강에 남았어. 그러나 형이 딱 소문 들어보니까 형이 자기를 여전히 죽이려고 이 혈기가 등등하여 군대들을 끌고 자기를 잡으려고 오고 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럴 때 야복강 나루에서 뭐하죠?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야곱과 씨름하죠. 날이 셀락을까지 끝나지 않아. 내가 날이 새 빨리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절대 못 낳겠다. 근데 나라고 환도뼈를 치죠. 지인지 천사가 이기려고 그랬으면 야곱 같은 거 밤새 안 놔주는데 그걸 못 넣도록 하겠어요? 밤새 참아준 거죠. 어떻게 하나 보자. 얼마나 결단하고 얼마나 뜻을 정했나 보다. 딱 보고 있는데 환도뼈를 쳐요. 환도뼈가 부러지는데도 안 놉니다. 이거 징그런 놈이구나. 이거 뜻을 정했구나. 그래서 축복하죠. 그런데 그리고 야복강을 드디어 혼자 건넙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절뚝절뚝 걸어가는데 앞에서 형이 보고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동생이 혼자 절뚝절뚝 하면서 오거든요. 형이 동생을 끌어안고 웁니다. 동생도 형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렇죠? 다 누구냐? 누구냐? 이게 다 누구 뭐냐? 뭔 재산이 다 뭐냐? 다 형에게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좋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니다. 내 재산도 족하니 너는 네 것 갖고 살아라. 오히려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복강 나루에서 그럴 때 환도뼈가 부러질 때 받았던 응답이 무엇입니까?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사람은 똑같은데. 옛날에는 잔머리 굴리고 머리 써서 이렇게 저렇게 해볼까 하고 신풍나무 또 이거 뭐 떨기나무 이렇게 이래 가지고 얼룩덜룩한 거 검은 거 자기 재산이 되도록 양을 그렇게 새끼를 만들고 정말 아버지를 속였고 형에게 약삭빠르게 장작걸 뺏은 그 잔머리 그것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잘 돼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머리 써서 하는 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심느냐 여기에 따라서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 게 팥 난다. 우리 한국말에도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모자라서 실수할 수 있는 거. 그래야 인간이 인간미가 있죠. 어쩌면 인간의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인본주의를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보려고 그 말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이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어요. 이미 그 태몽을 받았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지가 잔머리 안 굴려도 돼요. 근데 잔머리 굴릴 만큼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고 형을 피해야 되고 라반에게 속아야 되고. 이해되십니까? 결국 못 고쳐요. 복음 받았는데 육신적인 복음 받았지만 못 고쳐요.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결단 나오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너무 은혜된 구절이 있었대요.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게 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들을 요셉까지 또 자기 동생 베냐민까지 낳았는데 요셉이 뭐죠? 형들에게 시부름 갔는데 형들이 잡아가 팔아버리잖아요. 죽었다 걸잖아요. 노예로 팔렸는데 보디발 집에 가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과 함께 하신과 만사의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을 보고는 요셉도 그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가정의 모든 경제를 총무가 되도록 맡겼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잡아였죠. 감옥에서 꿈에서 계셨는데 그 장관들이 그 꿈을 또 잊어먹죠. 꿈을 꿈대로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때야 꿈쟁이 꿈 해석 잘하는 사람 그대로 된 친구 데려오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 꿈의 해석과 그리고 일의 대책까지 정확하니 얘기를 하죠. 어떻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다 우리가 거둘 수 있겠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내가 믿는 신은 여호와인데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답을 주실 것이다 그랬죠. 여호와가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한 방에 바로 왕궁까지 여호와의 이름과 그 완전한 전능성에 대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죠. 풍년이 7년 들고 기근이 7년 들어. 그렇죠? 식량을 준비했는데 가나안 땅에 이 야곱의 집에는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것을 왜 누가 없으니까? 요셉이 없으니까. 정말 영적 지도자가 없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현장에 영적 지도자가 없어지면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이 복음 선구자의 축복, 이 사명 이거 놓쳐버리면 사실은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사실은 피폐하게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있는 현장은 살아나죠. 그 소문을 듣고 쌀 사러 왔다가 제 형들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요셉 앞에까지 오게 되죠. 그런데 그 전 2주 전에 야곱이 바로 왕 앞에까지 와서 요셉의 부친이고 형제들이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바로가 어둠으로 왔냐? 그래, 내가 도와주마. 그렇게 축복해야 될 건데 바로를 만나러 와서 야곱이 딱 축복을 해요. 여러분, 축복은 누구 손에 있어? 언약의 백성의 손에 있어. 축복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에게 있어. 축복권. 그래서 축도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는요 뺑뺑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잘 안 듣고 어쨌든 듣는 사람이 있는데 돌아다니는 사람이 한참 많아요.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미국.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조용하고 엄숙할 시간이 있어요. 뭔 줄 알아요? 마지막에 주의 종이 축도할 때는 전부 다 돌아다니는 놈들이요. 야, 축도 시간 왔다. 그래갖고 들어와서요. 미국 교회. 지금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막 머리 밀고 들어와서 밖에서 얘기하고 있던 애들이 축도 시간 됐다고 밀고 들어와서 있다가 축도 시작하면 아주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눈 감고 머리를 뒤밀어요. 참 희한하죠. 한국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축도 끝나기 전에 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완전 반대예요. 그 뭔 믿음이 있기 때문이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비밀, 이건 받아야 된다 이거야.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놓치면 안 된다. 다 받아놓고 축복은 못 받고 나가버리면 여러분,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딱 바로를 축복해요. 그래 마지막에 또 야곱이 바로가 더 주니까 마지막에도 또 딱 축복하고 가요. 참 일반 사람의 생각할 때는 앞뒤가 바뀐 것 같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 자기 인생을 보면서 나그네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그네 인생, 지나가는 길손처럼 여러분, 우리가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등기부 등본해갖고 내 도장 찍어놔 인감도장이 되겠죠. 영원히 여러분 것 같죠?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여러분의 것이 그날은 아닙니다. 아무리 내 도장 찍혀있어 네 것이 아니다. 딱 관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한계가
내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이건희도 정주영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뻔히 가는 거 보면서도 자기 인생에 잘 적용 안 해요. 한 10,000년 살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럽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것 그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영적 전쟁이고 사단과의 싸움이지만 사탄의 세력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랑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놓고 우리를 그 저주 권세, 지옥 권세 건져 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의 마귀하고의 싸움이지만 결국은 뭔 싸움이냐? 불신앙과의 싸움이요. 그래서 믿음만 가지면 된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근데 자꾸 믿음이 안 생기고 불신앙이 생기고 자꾸 속죠. 뭐 때문에? 체질 때문에. 뭐 때문에? 육신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뭐 때문에? 야곱처럼 살기 때문에.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무엇 때문에 살고 왜 사는지, 인생의 여정, 결국은 인생의 한계가 있죠. 이스라엘이 그 지난 자기의 과거 과올 걸어왔던 길을 회고를 합니다. 나그네 길. 그런데 자기는 병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자기에게,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버지인 이삭이 자기에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축복,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될 향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묘가 있다. 그게 바로 어디에 있다?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을 해서 누가 나시죠? 메시아가 오십니다. 언약의 여정, 그러니까 인생들이 뭘로 살아야 되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여정 가운데 부름받았기 때문에. 인생은 모든 사람은 아무리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 됐고 요셉이 총리가 됐고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좀 결국 그도 너희 조상들처럼 묘소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무엇 때문에 살고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로 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고 잘되게 하셔야 될 이유, 살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손들을 주신 이유, 남겨라고. 우리에게 제자를 주신 이유, 남겨라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흐르는 그 언약의 바톤, 그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까지, 출애굽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면 돼요? 우리 아들, 딸들이 뭐 하면 돼요? 이 언약의 여정 안에 들어가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잘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 생기냐? 열심히 한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유대교들 지금도 통곡의 벽에 서갖고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통곡하면서 열심히 하면 복을 받습니까? 그건 절간에 있는 중들이요.
저녁에 예불 드리고 새벽에 예불 드리고 108 번뇌하고 그래 놓고도 번뇌가 108개나 있어. 궁둥이 쳐들고요. 맨날 저런 무릎이 까지도록 절을 하고요. 계속 그래 요즘 이상한 것들 막 쉬면서도 뭐 삼보일배 뭐 거짓하고 있습니다. 추잡한 여인도 옛날에 삼보일배 막 추잡한 인간 남자도 어쩌면 삼보일배 이 삼보일배 한다 뭐 참나는 사람들 참 모자라면서도 웃기고 재밌잖아요. 인생들이 하는 짓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판사까지 장관까지 했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수준 낮습니다. 하나님 몰라버리면요 날이 갈수록요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 보면요 결론이 얼마나 수준 낮은지 몰라요. 젊어서는 젊으니까 막 지가 나름대로 살죠. 나이 드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요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 얼굴 쳐다보세요. 진짜 불쌍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불쌍해요. 하나님 모르면 결국은 인생이 한계를 만나게 되죠. 결국은 인생은 아무리 훌륭해도 흘러갑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이 결국 그 훌륭했던 야곱, 그 찬란했던 야곱, 그도 병들어 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나 뭐죠?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뭐하게 하죠? 축복을 받게 해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큰아들 오른손, 작은아들 왼손 그래야 될 건데 작은아들 오른손, 큰아들 왼손 누구가 어쩔 때가 똑같죠? 야곱과 예서하고 똑같아요 지금. 오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큰아들이 요놈입니다. 오른손을 요리하면서 나도 한다. 아들아 나도 한다 그래놓고 내 아들아 나도 한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축복과 그 축복권과 그 응답의 비밀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바꿀 수 없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생명의 절대성을 선포하게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여호와의 신의 감동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종교인들은 설교를 들을 때 내 생각에다가 설교를 맞춰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멘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아멘 그럽니다. 나를 내려놓고. 이게 똑같은 말 같으면 완전 틀려요. 저를 통해서 다락방하기 시작하고 제 제자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저보다 우리 교회보다 참 많이 몇 배나 큰 교회 오늘 분당에 있는 그 한빛교회 오늘 가서 인직식을 하는데 거기는 노예도 우리하고 틀리잖아요. 여러 가지인데 그 사람이 거리 이사가 놓고 황 목사님 오셔서 내가 분당 와서 가장 먼저 모시고 싶은 주의 종이 바로 목사님이었습니다. 첫 번에 모시는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가서 메시지하고 중직자 수련회하고 했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행사에 있으면 저를 안 부를 때가 없어요. 이번에도 오늘 또 그 자리를 초대를 받았는데 좀 미안해요. 왜냐하면 어른들만 오잖아요. 이렇게 목사님
상임위원들 거의 그 사람들도 다 안 불러요. 근데 그 자리에 끼어요. 그만한 자격이 있대요. 또 그리고 진정으로 축복할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런데 가면 좋죠. 초빙부에 가면. 근데 너무 거꾸로 와.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 생각 안 하더라고요. 제가 말은 그렇게 이제 그분들 앞에서 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축복할 분은 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모실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참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크면 배은망덕하게 되고 조금 자기가 좀 자리가 올라가면 그러면 앞뒤를 모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사람들이 거의 다거든요. 그러시죠. 그런데 많이 될수록 이게 더 겸손하고 또 이렇게 더 선배들을 자기를 이끌어준 사람들을 알고 겸손. 저것도 그렇고 난 그걸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가서 축복 기도를 할 건데 정말로 야곱이 했던 축복처럼 축복하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짜 이 시대를 위하여서 복받은 자들이 분명합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받은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어떻게 하면 되냐? 나를 내려다보면 돼요. 종교인들은 복받으려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절대 축복, 진짜 축복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아멘 하려고 예배 드리러 온 겁니다. 이거이 달라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아멘 하지만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비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것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과의 차이요.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차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진짜 아멘하죠. 그래야 그 비밀을 이루어야 어떻게 되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방법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 앞에서 복음을 받는 복음을 아는 자들의 당연한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이 이 진짜를 통해서 살고 살리고 남기도록 너희는 말세 남녀 여종들에게 뭐요? 성령을 부어주겠다. 너희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너희를 내가 뭘로 불렀냐? 반석. 큰 그 뜻을 정한 결론 인생 절대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인생은 결국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라. 할렐루야. 진짜 형통의 능력자 되십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이 야곱처럼 아무리 훌륭한 자기보다 권세와 부가 많은 바로 왕을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영권을 가지고 축복은 오직 축복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축복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요.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학벌도 명예도 부도 사회적 지위도 어떤 권세도 다 필요 없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 주님의 손에 있는 것 그 푯대를 향하여서 내가 주의 손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는 당연히 살고 살리고 남길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이 선생이 되리라 안 하고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더 깨닫고 이해하고 누리기 위해서 훈련도 받고 많은 이 노력도 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듣고 우리의 체질화 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 했다니까요. 구원은 진화로 받는 것이 아니고 듣다 보면 어느 반열에 이른 것이 아니고 그걸 보고 해탈이라 그래요. 진화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재창조로 구원받아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의 성령의 복음이 성령이 약속의 복음을 들을 때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네. 재창조가 일어나 버려요. 점점 거룩하게 돼가지고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고 그런 사기 듣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도 재창조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공덕 축적설, 공을 덕을 축적시켜 가지고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만 나왔어요. 훈련 얘기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뭐냐냐? 생명의 능력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을 보고 불신자들의 삶에서 자꾸 그 체질로 돌아가니까 그거 못 되겠라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40훈련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딱 하나예요. 딱 은혜를 입어버리면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완전히 사람 바뀌어버리죠. 복음 받아보면 사람 바뀌어봅니다. 생각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이 증인에게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이걸 보고 제자 훈련이라 그래요. 얻어 들은 것 배운 것 가지고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인본주의 결국은 한계에 이르게 만들어요. 해봐도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안 들었던 것보다도 더 안 되니까 반대로 비아냥거리가 돼요. 기독교 핍박하고 안 된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보면요, 기독교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아는 사람인데 은혜를 못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완전히 쉽게 얘기해서 안티가 돼요. 핍박자들이 안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은혜 못 받은 신학자들이 안티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 모르면요, 성경을 다 알아도 그건 성경 아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성경은 다 알아요. 그러나 마귀가 모르는 거, 성령 모른다기보다 마귀가 받을 수 없는 거, 누릴 수 없는 거, 마귀가 가질 수 없는 증거, 증인이 될 수 없는 거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그건 악령이 영이니까 악령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우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주여,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고 살리고 남기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열매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가치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큰 응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모든 지혜 위에 뛰어나신 참 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는 불신자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지혜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그네 인생 여정에서 오직 생명의 언약에 의한 언약을 위한 언약의 바톤이 되는 증인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사소한 인생의 것에 귀중한 인생을 쓰지 않고 오직 해답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후회 없는 성공적 언약적 열매를 맺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기록되어지는 여정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언약적 복음적 언약의 실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능력이 되도록,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 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는 우리 영혼을 사신, 우리 인생을 사서 내 것이라고 지명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